오늘 우리는 구약의 시편 말씀에 이어서 신약의 누가복음의 말씀에 묵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서는 신약 성경의 세 번째로 등장하는 복음서입니다. 누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자,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자,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평생 좋은 벗이었고 또한 그의 주치의가 되어서 그의 최후까지 함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가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분량으로 보면 신약 성경 최대의 저자가 이 누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가 누가복음서의 기록자라면 누가복음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의 그 유명한 서문 속에 그 수신자가 등장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데오빌로가 수신자입니다. 자,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자, 히라보 데오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빌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그는 로마의 고위 관리로서 기독교의 계승한 인물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혹은 그 이름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상징적 인물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 데오빌로가 누구일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알지 못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벗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된 우리 모두가 다 데오빌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시는 받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확실히 알게 하며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묘한 이단과 사이비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말씀을 확실히 알며 그 말씀 위에 견고한 믿음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 확실히 알 수가 있으며 더욱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할 수가 있으며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어느 산골 조용한 가정의 부부입니다. 오늘 5절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은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명문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이들은 정숙하고 경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모든 것에 완벽했던 이들 부부에게도 한 가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쓸쓸한 자신들의 가정에 아이들의 웃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은 이들에 대해 말씀하기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의 헌신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자, 경건한 제사장 사가랴는 이제 그의 차례가 되어서 나이 많은 아내를 홀로 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분향하는 직무는 일생의 영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제단에 나아갔습니다. 오른편에 진설병을 두고 왼편에 등잔대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그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실제로 천사가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가랴의 눈이 열려 거기에 서 있었던 천사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성소에 함께 계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올릴 때, 성만찬을 나눌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식탁에 이런 문구를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우리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고 증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향하고 있던 사가랴는 향단 오른편에 우뚝 서 있는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 무서워했습니다. 자, 그러자 천사는 그에게 이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하여 준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가랴는 오랫동안 간구했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때에 맞게 아들을 주시며 그의 이름까지도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천사는 장차 요한이라고 불리게 될 그 아들의 인물됨에 대하여 이같이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누가 주 앞에 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주 앞에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자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훗날 헤롯이나 빌라도나 가이사가 이 수척한 세례 요한을 보았다면, 그리고 그를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크게 웃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인물로 보시고 있습니다. 그는 낙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벗고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자, 그가 광야에서 선포하였기에 그의 별명은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는 이와 같이 예언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대목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는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하였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를 향하여
누가는 이와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그는 세례 요한이라 혹은 세례자 요한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수님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은 온 인류가 기다려온 메시아를 목격했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언어로 분명한 표현으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주께서 이처럼 큰 인물로 여기신 세례 요한의 특별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단 하나만을 꼽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절대적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당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굽신거리거나 하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헤롯 앞에서 그의 죄상을 준엄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납작 엎드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주위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아마도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자, 이 물음 속에는 우리의 생각은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이 맞지요? 라고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말만 하면 혹은 고개만 끄덕이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작은 불씨 하나만 떨어뜨리면 온 민족이 그를 위하여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순간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백성들의 기대와 흥분에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영성, 메시아의 역할하는 것을 부인하고 헛된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말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조금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없으려면 자기 정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감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이다. 나는 내 위치에서 기뻐하노라. 자, 위치 감각이 분명합니다. 어디까지나 나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끝까지 친구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에게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하면서 나는 광야의 소리라, 나는 증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도 자칭 메시아가 있습니다. 재림한 주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10몇 년 전에 방송국의 카메라가 그를 찾아가 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남들에게 책임을, 이유를 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누구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더욱이 재림하신 주는 더더욱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위치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증인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무한히 존경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굴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자신을 잃어버리지만 지나치게 존경을 받아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끝까지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느라. 자, 2000년 전 그때는 노예제가 있었습니다. 자, 노예가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님을 먼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신발끈을 푸는 일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이것은 사소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소한 일을 하는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최고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전함은 작은 것에서 빛이 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리스도를 초대해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위대한 지도자 예수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몸을 구부려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베푼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발 씻을 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목받지 못하는 일, 인정받지 못하는 일, 영광받지 못하는 그 일에 온 정성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고 이 작은 일들 속에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몇 가정이 우리 교회가 개척한 위례 세움교회에 2년간 출석하는 위례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위례 선교사란 위례 세움교회를 출석하며 위례를 위해 기도하는 분을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은 신발끈을 푸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신발은 주님의 신발입니다. 비록 그분의 발만 만진다 하여도 그 발은 주님의 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앞에 주어진 일이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주일이면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유아실에 바닥을 정성껏 닦습니다. 어떤 분은 피곤에 지친 성도를 밝은 미소로 맞이하고 안내를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주변을 다니며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어떤 분은 주차를 안내하고, 어떤 분은 새 가족을 인도하여 그 옆에 앉아서 1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다 좋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습니다. 자, 시편의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세례 요한과 똑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봉사하는 것을 이제 그만둘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굳건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외침은 세례 요한의 평생의 과업이요, 그는 이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갔습니다. 그는 이 외침을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만큼 지치지 않는 불굴의 일꾼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 전부를 쏟아 부었습니다. 마지막엔 자신의 생명도 드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 수고하면 그 수고가 더 이상 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수고는 그 자체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보상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수고 뒤에 칭찬을 바라거나 보상을 받아서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자, 요한의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한마디로 쇠하는 기쁨,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하여 그가 흥한다면 나는 기쁘게 쇠할 것이요, 내가 참아서 그가 복되다 한다면 나는 기쁘게 참을 것이요, 내가 고난당해서 그가 영광을 받는다면 나는 기쁘게 고난당할 것이요, 내가 죽어 저가 산다면 나는 기쁘게 죽겠노라. 이 신비로운 기쁨을 갖는 자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의 이유를 간직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에 근거한 기쁨이요, 성소에 나타난 기쁨이요, 참 기쁨을 아는 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바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자라 하는 칭찬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며 영원한 기쁨을 간직하시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